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4가지 인도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민수기 9장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함께 머물고 또 올라가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봤다고 해서 더는 주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피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신뢰했다고 해서 오늘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배우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어요. 민수기 9장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내용만 다루지만 민수기 10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인도할 때에 한 가지 방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방편을 동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나팔입니다. 하나님은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의 이 은나팔이라는 용어를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트럼펫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펫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기 아주 좋은 악기입니다. 그러면 뭐 동으로도 할 수 있고 은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금속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은을 사용했을까요? 이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생명의 속전을 낼 때에도 은 반세개를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은 구속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은나팔을 만들 때는 어떤 주물로 해서 틀에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덩어리를 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덩어리 가지고, 그러니까 은덩어리 2덩어리 있겠죠. 그 덩어리를 가지고 이 망치라든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물럭거려서 나팔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재능이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은나팔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는 하지만 장막에서 잠을 자다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내가 시각장애가 있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인 방법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은나팔을 불라 명하셨습니다. 이 은나팔 2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하면 백성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도, 국가 간에도, 기업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보면 이 트럼펫을 가지고 다양한 음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2가지 음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높은 음이고 하나는 낮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불면 높은 음이 되고 약하게 불면 낮은 음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의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긴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나팔을 세게 불까요? 살살 불까요? 크게 고음으로 부를까요? 저음으로 부를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고음으로 불겠죠. 1개 불까요? 2개 불까요? 당연히 2개 불겠죠.
그러므로 이 나팔의 지령은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집합시킬 때는 이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부릅니까? 나팔을 낮게 내려 붑니다. 그러면 집합 장소는 회막의 동쪽 회막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은나팔 2개를 모두 불면 온 백성이 모이는 것이고, 은나팔 1개만 불면 천부장과 족장들만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행진하는 것은 그렇게 다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1개만 울려 붑니다. 그러면 동편 진영이 또 한 번 불면 남편 진영이 또 한 번 불면 서편 진영, 그 다음에 북편 진영, 이런 식으로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전쟁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팔 2개를 고음으로 울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샬롬. 요즘으로 말하면 평안하십니까?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가족과 백성을 위협하면 은나팔 2개를 불어서 전투 태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크고 작은 전쟁을 볼 때 최소한 4,000번 이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 전쟁을 일으킨 전쟁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전쟁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평화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병력을 거부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내가 총 들고 전쟁을 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나라에서 국가의 부름이 일어나면 나는 차라리 감옥에 갈 망정 총뿌리를 가지고 사람을 겨누지는 못하겠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겠다. 그게 옳을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번째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즐기나 월삭에 번제물을 드리거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물 위에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나팔 하나를 저음으로 내려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은나팔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하거나 행진하거나 전쟁을 대비하거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나팔에 대한 규례를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과 9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예, 나팔이 낮은 음을 불렀어요. 나팔을 하나 불렀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 백성들은 우리를 부르는 건 아닌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나팔을 2개를 불러요. 백성들을 다 오라 그러는 건가? 그랬더니 갑자기 고음으로 또 나팔을 하나를 불렀어요. 이거 뭐지? 행진한다는 건가? 2개를 고음으로 불렀어요. 이 전쟁하는가 보다. 또 좀 있으니까 또 저음으로 또 나팔을 1개를 불어요. 이러면 메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말입니까? 은나팔 같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기도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은 은혜되게 방언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앉아있는 청중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기도하더라도 같이 기도할 때, 그때 방언 기도하는 건 모르겠지만 대표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나팔은 인간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팔은 인간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백성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실수로 나팔을 잘못 불 때가 있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분명히 준비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문을 쳐요. 컴퓨터를 쳐서 보면 분명히 잘 친 것 같은데 다시 보면 꼭 오타가 있어요. 나팔을 불어요. 부는 사람은 제대로 부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수하다 보면 고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저음으로 불 때도 있고, 저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고음으로 불 때도 있고, 한 개 불어야 되는데 두 개를 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신적인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한 가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은나팔로, 두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세 번째는 깃발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진영의 깃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 가장 선두에는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선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법궤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행진했을까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됩니다. 한 1km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법궤를 매는 사람과 이 12지파, 이제 세 지파씩 해서 따라오잖아요. 왜 900m의 간격을 두고 행진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선두와 간격을 둔 법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거예요. 법궤를 따르는 지파들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이 동쪽 진영의 지파들이죠. 그리고 성막의 앙장, 휘장, 기둥들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게르리, 머라리 자손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남쪽 진영의 지파들인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또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행진 대열의 한가운데에는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과 번제단을 어깨에 메고 또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쪽 진영의 지파들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쪽 진영의 지파들인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 남, 서북 순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두에는 법궤가 있다는 겁니다.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지파가 따르는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지파가 난 왜 내가 왜 늘 앞으로만 가야 돼? 난 뒤로 가고 싶어.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내가 선두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진영의 대표 지파에게 진영의 깃발을 하나씩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깃발은 표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사자 형상의 깃발, 르우벤 지파는 사람 얼굴 모습의 깃발,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형상의 깃발, 단 지파는 독수리 형상의 깃발을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자, 백성들을 볼까요? 자기 텐트에 있어요.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는데 못 본 거예요. 자고 있어서 못 본 거예요. 거기다가 귀가 나빠요. 그 나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텐트를 접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겠죠. 왜 떠나는데 텐트 안에 있느냐? 그러면 부랴부랴 텐트를 정리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지파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지파들은 벌써 지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지파의 깃발을 보고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가 된다면 사자 형상의 깃발을 보고 가면 되는 것이고, 르우벤 지파에 속했다면 사람의 얼굴 모양의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면 되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다면 송아지 형상, 단 지파 같으면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깃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짐승의 왕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서로는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는 사자의 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는 복음서가 있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소처럼 일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모습은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복음서가 4권이나 되느냐, 하나로 묶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권으로 분류한 것은 예수님을 다각도로 볼 수 있도록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보도록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4가지 인도 방식의 4번째는 바로 사람의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사람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요.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은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깃발도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사람 인도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들이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바로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으로 온갖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근데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간 또돌이 신세를 하게 됩니다. 광야의 양치기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무슨 얘기죠? 양을 데리고 광야 이곳저곳 40년을 다녔다는 것은 광야의 기후와 지리 등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체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갔을 때에 미디안의 목자 르우엘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씁니다. 그리고 아들을 두었죠. 첫 번째는 게르솜입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는 자기의 처남인 호밥이 광야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밥이 광야의 지도자가 되기를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호밥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집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 형이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여행 떠나자 하면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밥은 매형인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때 모세가 재차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31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에게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야 사막에 모세보다 더 밝은 사람이 바로 처남인 호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안내자가 되어달라는 모세의 간청을 나중에 호밥이 받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저보고 이 교회당에 전기를 넣어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 이 옷을 제가 입고 있는데요. 저보고 양복을 만들어 입어라. 저는 만들어 입을 실력이 없어요. 각 분야에 하나님께 일반 은총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인이 많아졌어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우리 교인들끼리 기도해서 예배당을 지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을 많이 해본 사람, 더군다나 이 교회 건축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효율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런 운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호밥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의사가 나는 의사니까 내가 병원을 직접 짓겠다. 엉망이에요, 엉망. 잘 짓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실패해요. 어떻게 합니까? 잘 짓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눈을 통해서 참고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은나팔, 깃발, 지리를 잘 아는 호밥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호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될까요? 차는 누가 운전해야 됩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지, 믿습니다 하고 운전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고 면허증도 따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하면 모세는 목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미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그리고 나팔이 있고, 깃발이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밥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기도에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호밥과 같은 그런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 인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이 탁 떠서 가고 있어요. 나팔이 인도를 해요. 깃발이 인도를 해요. 호밥이 인도를 해요. 근데 다른 길로 가면 이제 고생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4가지 인도 방식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인도를 받아야죠.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기도에서 응답받고 말리라. 예,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고집하지 말라고요.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리라. 좋습니다. 그것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양하게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초자연적으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책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할 때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어떤 방식이든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